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우리는 어제 두 마리의 독수리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설과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독수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그 독수리에 꺾여 다른 땅에 옮겨 심겨진 가지는 여호야긴 왕과 그 포로들이었습니다. 처음 바벨론에게 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 시기를 1차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저항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자비를 베풀어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왕족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가 여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에 봉신조약을 맺게 되죠. 봉신조약이란 이제 이스라엘은 신하가 왕을 섬기듯이 바벨론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하의 나라가 되어서 공물을 바치고 그런 이스라엘을 바벨론은 신하를 돌보는 왕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일종의 외교적 약속입니다. 1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과의 봉신 조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선민이라고, 우리가 열방의 으뜸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시기를 거치면서 꺾이고 다듬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어리석게도 이 조약을 어겨버립니다. 오히려 어제 본문에 나왔던 두 번째 독수리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합니다. 선지자들이 목이 쉬도록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외쳤는데도 그들은 자존심을 부르며 하나님의 징계를 스스로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조약을 깬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과 한 맹세요, 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조각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칼을 통해 더러운 죄악들을 도려내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벨론을 배신한 것,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동일한 의미였던 거죠. 특히나 역대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음을 보게 됩니다.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에게 복종하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이 맹세를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너무 쉽게 배신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이 깎고 다듬으시는 손길을 거부했으며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버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렇게 보면 예언서는 참 절망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 예언서는 단지 심판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끝납니다. 1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징계 아래 꺾이고 뽑히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는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해서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 수 있도록 열방에 복이 되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엄마를 속이고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걸려서 1시간이 넘게 회초리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회초리를 때리는 엄마가 그렇게 원망스러웠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바늘도둑 소도둑 되지 않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들으셨던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여성의 몸으로 1시간이나 회초리를,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때렸어야 할 어머니의 마음도 아프셨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을 꺾으시지만 다시 심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꺾으시기도 하고 다시 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기 의와 교만을 내려놓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꺾임의 시간도 은혜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다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꺾기도 하시고 다시 심고 열매 맺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그럴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높아질 때뿐 아니라 낮아질 때도 꺾일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이 성공할 때뿐 아니라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지금은 잠시 꺾으시고 낮추실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혹시 지금 하나님의 꺾으시는 손길의 시간 속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삶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자꾸 일어나고 아픔이 계속 지속되며 하나님 대체 뭐 하시냐고, 나를 버린 것은 아니냐고 원망하며 몸부림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고통스럽고 답답한 이때에도 우리를 꺾으시고 다시 심으시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나무로 풍성한 인생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꺾으시고 뽑으시는 이도, 다시 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기쁨과 슬픔의 시간, 다 감사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고 또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이 신실한 약속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결핍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